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있습니다. 오늘은 짧은 말씀이지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계속 주님이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묵상하게 하실 적에는 또 이유가 있으시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 2011년도 저희 교회 10주년도 이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벌써 12월이 되고 한 달여 이렇게 남은 것으로 보여지죠.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내년 한 해를 이 12월 달에 저희들이 또 준비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한 해를 다시 상기하고 또 2012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하는 이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구절을 모르는 성도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 순종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더 다가왔어요. 뭐라고요? 따라서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무슨 문제를 당하더라도 어떤 거라 할지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범사. 예,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감사치 않는 또 그렇게 진하게 하지 않는 감사를 하더라도 의례껏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늘 저희들 모두가 이 말씀에 주목해서 참 같이 귀 기울이고 한번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니까? 고개 들어봅시다. 우리 항상 기뻐합니까? always. 언제고 기뻐합니까?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기뻐합니까? 순종하고 있지 않죠? 참 부족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지 못할 일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럴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우리 주님에게 자랑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나가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제자들이 막 떠들썩하게 자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정색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히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호적부에 그 주민등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 사실을 다 헤아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로 기뻐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사람은 얼마나 이름 남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를 바랍니까? 어디에 알려지기를 바랍니까? 누구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고 기억되고 내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지기를 바랍니까?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뻐하는 얘기하는데 계속 인상 쓰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냥 내려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습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사랑으로 그 인사를 나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어색했어요, 안 어색했어요? 어색했죠? 저도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악수하고 우리 저기 유자매 동생하고 악수하는데도 어색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기도 없겠어요? 마음이 있지. 그러나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구나. 우리 훈련한 것입니다. 웃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자, 고개 듣고 웃어봅시다.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은 어떻겠습니까? 웃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안 쉬고 기도를 합니까? 근데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나. 물론 새벽 기도도 하고 때를 따라 식사 기도도 하고 여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언제나 영으로 기도할 수 있구나. 내가 의식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해서 또박또박 기도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언제나 주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듯한 그런 대화하는 삶을 살다면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을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에 이 뜻입니다. general. 모든 매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불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감사할 입장이 못 됩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제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안 되는데 돼야 됩니다. 주인의 속성, 우리 인간은 주인이 이제 아담 안에 다 주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인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치 않는 것. 우리 로마서 1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일시 21절입니다.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죄인된 자들에 대해서 이 특성을 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이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지 않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배적 표현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것, 1에서 4계명까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깍듯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정말로 절하는 이런 예배적인 태도가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드리고 그 앞에서 저희들이 처신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그런 의식을 갖겠습니까? 자기가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가 똑똑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깍듯하고 반듯한 하나님 앞에서의 존중이 여기는 엄숙한 이런 태도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리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정말로 우러러서 영화롭게 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감사치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영화롭게 않을 뿐만 아니라 감사치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걸어다니고 농사짓고 다 가꾸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햇빛 비춰주시죠. 또 바람도 주시죠. 비도 주시죠. 모든 것, 씨앗도 주시죠. 사시사계절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데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기고만장한 그런 태도라고 저는 보여요. 이것을 누가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해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해코지 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롭게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태도가 없는 것도 죄악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자, 고개 들어봅시다.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 정말로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자격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베풀어 준 그 사랑, 아니 지금도 저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그 모든 것을 기울이는 그 부모에 대해서 제가 갖는 태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사랑해주고 은혜 베풀고 도와주고 힘을 실어줬던 많은 사람들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의 속성입니다. 형편이 안 돼서 내가 그럴 처지가 못 돼서 우리 하박국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도전이 됩니다. 형편이 돼서 정말로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하니까 내 뜻대로 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7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도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어떤 형제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정말로 감사가 됐어요. 다른 때는 양쪽에서 부축을 하고 이렇게 해도 불안한데 오늘은 혼자 차도 타시고 혼자 차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몸도 제대로 부지를 못하고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게 감사할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냥 불안해서 두고 보지를 못하는데 오늘은 지팡이 하나만 잡고 본인이 직접 차에 타셔. 제가 오늘은 안 내렸어요. 차에서 직접 문 열고 타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했어요. 정말로 감사하다. 형제님이 지난번에 비해서 이렇게 나아진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좋아. 얼마 전에 제가 문병을 갔습니다. 며칠 전에 문병을 갔더니 그 부친께서 그러셨어요. 70이 다 되셨는데 양 다리를, 이 발을 절단하게 됐어요. 큰 사고가 난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발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7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다치고 보니까, 못 쓰고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쓰고 이 다리 용도가 그렇게 다양하고 삶의 모든 것이더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덜컥 제가 놀랐어요. 그러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고 살아요. 그거 뭐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나중에 없어져 보면 알아. 그것을 잃고 나면 깨달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지금 57년 동안 이게 주님 앞에서 살게 되고 구원받은 지 30년이 되었는데 지금이 제일 감사가 없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제일 없어요. 감사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과정을 쭉 보는데 지금이 제일 감사의 농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하죠. 형제 자매님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저는 감사가 충만해서 왜 이렇게 감사를 않느냐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제가 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라고 저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살펴봤어요. 저 자신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로 미신 집안의 우상의 그런 구더기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셔. 핀센트로 찝어서 끄집어내셔서 구원받게. 또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복음으로 불러서 이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깨우쳐. 또 하나님의 몸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를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정말로 신약성경적인 교회대로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놀라운 교회를 저를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섬기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형제 자매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저를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형제님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소개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정말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 거룩한 일에 저를 불러서 세워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제가 그럴 주제가 못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볼 적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또 주님께서 10년 전에 이곳에 개척하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었는데 1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볼 적에 정말 많은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가장 정말로 저희들이 협력해서 섬기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이 우리 전주 북북교회의 형제자매님들 같이 착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모였다 헤어져서 집에 갈 때는 감탄을 합니다.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님들 모시다 드릴 적에도 왜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훌륭해?
말썽 부리는 사람이 없어. 문제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배당도 지켜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도 모치님들 부치님들 계신 노년부시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22명인가 23명이가 와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한 그냥 집에 계셔도 지금 아파서 죽는다고 하실 분들이 주일만 기다렸다가 그 몸을 질질 끌고 예배당에 올라오죠. 어떤 분은 그냥 기어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계단 하나하나 옆에 막 의지해서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마치 골고다 올라가시는 주님처럼 이렇게 예배당 이쪽 엘리베이터를 놨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다 올라오셔요. 걸어가는 거 보면은 쪼작발로 이렇게 애기들처럼 걸어가셔. 왜? 큰 걸음을 못 뛰시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흔들거리시는 거예요. 이런 몸을 끌고 와서 저 20여 명이 넘는 그런 부친 모친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면 단위를 가도요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 안 뛰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는 애기들이 70명이 넘습니다. 올해도 10명을 낳았어요. 7, 8명을 낳나. 지금 올해 또 내년을 기약하는 또 그런 또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보기 멋있는 것이 우리 자매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버티고 돌아다닐 때, 이때가 제일 저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야, 당당하다. 감사하죠? 제가 덩실덩실 춤을 매일같이 취할 거예요. 이 교회만 생각해도. 저희 가정을 들어가 봤어요. 저에게 훌륭한 아내를 주님이 주셨어요. 30년, 올해 30년이에요. 같이 30년 동안 별 대과 없이 잘 살게 하시고, 참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대로 잘 따라와 주고, 힘들지만 그 일을 와준 아내, 또 자녀들 주님 안에서 잘 커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형제자매들 자녀들 다 그렇게 잘 크고 있는데 저희 가정에도 그런 자녀들이 잘 커서 벌써 하나는 장가가고 하나는 대기 중이고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속 썩을 일이 없어요. 어쩌면 저보다 더 훌륭해요, 자녀들이. 팔불출이라 하니까 이제 멈춥시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머니를 생각해도 그렇고, 또 저희 형제간들은 저에 대해서 얼마나 큰 동역자들이 되는지 어느 형제간들하고 내놓겠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저 개인으로 보나 교회로 보나 가정으로 보나 형제간으로 후에 모든 것을 다 둘러보더라도 저희는 지금 제 생애 가운데 최고로 감사하고 가장 벅차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양하고 춤을 춰야 할 그때, 제 생애 가운데 저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니까 최고로 구원받은 이후로 최고로 제가 감사치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드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사람이 감사를 안 할까? 그래서 만사형통하면 여러분들 감사할 것 같으죠? 물론 하겠죠. 얼마나 가겠어요? 감사를 않는 조건을 생각해. 왜 감사를 안 할까? 이제 제 자신을 해부를 해봤어요. 첫째, 배가 불렀더라고. 뭐라고요? 따랐습니다. 배가 불렀다. 이제 별거 웬만한 거 줘갖고는 맛이 없어. 그래 안 그래? 배부르면. 배가 고프면 라면도 감지돼. 저희 교회에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와서 공부하고 있고 책 보고 있으면 와서 문 두드린 분이 있어요. 엊그저께 60, 한 4, 5세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이제 저는 돈 달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돈을 안 주고 그러면 들으셔서 제가 식사라도 그러면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갈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식사 대접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이분은 지금 돈을 노리고 와서 나한테 저러는 거다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씨가 곱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식사 대접 한다고 하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갈 줄 알았더니 들어와요. 아이고, 주방에 이제 오셨길래 제가 라면 꺼내가지고 이제 끓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갈 줄 알았어. 그때 진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부엌에 들어와서 자기가 끓이 하는데 목사님이 끓으면 되냐고 막 하면서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라고. 라면 계란 넣어서 끓이고 밥, 찬밥 남은 꺼내가지고 김치 꺼내서 차려드렸더니 그 뜨거운 라면을 막
그냥 뭐 불도 안 해. 막 그냥 깔끔하게 국물 한 방울 안 나는 거 싹 드셔. 그 사람에게는 배가 고프니까 김치 하나 오고 라면 하나만 줘도 어쨌다는 거예요. 정말로 감지덕지하고 너무 맛있게 먹고 가면서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찬장에 제가 여기 예배당에 있으면 가끔 여기 그 시장 기들 때 먹으려고 미숫가루를 갖다 놓은 것을 꺼내 가지고 또 봉지에다 넣어드리고 또 스푼도 넣어드리고 타서 드시는 컵도 하나 거기다 넣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인사를 수도 없이 하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맛이 없는 것이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다윗은 천하를 통일하고 왕국을 다 세우고 모든 것을 승리하고 왕이 되었는데 다윗은 뭐라 하냐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제일 못나고 막내인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은 집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왕궁을 지켰느냐고 하면서 다윗은 끝까지 마음이 가난했던 그 성도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겸손한 거죠. 배가 불렀다는 것은 교만해진 거죠. 거만해진 거죠. 아쉬울 것이 없는 거죠. 엠많은 걸 주어서는 감사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은 뭘 줘도 감사하고 감지덕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님들 그렇죠? 또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감사를 잃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면요 감각이 없어요. 아까는 배가 불러서 그런 거고 이번에는 뭐가 어쩌다고요? 내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가지고는 감동이 안 와요. 감각이 없어요. 예,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감사할 일인지 고민할 일인지 즐거워야 할 일인지 이런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경계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배가 부르지 않도록,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간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죠? 그 내 마음이 좁아졌을 때 한 곳에만 집중하는 그 문제가 다인 것처럼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배불렀을 때,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내 마음이 좁아졌을 때 감사를 잃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보라 비누가 왜 나온 줄 알아요? 아이보라 비누. 개벨 미국 회사에서 물에 뜨는 비누를 만들어낸 공장이거든요. 돈을 엄청 동방서 위에 앉은 회사가 됐대 하루아침에. 근데 왜 그 아이보라 비누가 생긴지 알아요? 아이보리예요? 미안합니다. 어떤 직원이 비누를 찍어내는데 제때 가서 그 비누를 빼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고 어먼지다가 해찰하다가 더 가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누가 막 나오는데 너무너무 가벼운 비누가 나와가지고 물속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만든 비누는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 그 직원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사장이 와서 보고 씩 웃더라는 거예요. 직원은 막 실수해가지고 이제 그 원자재 망쳤죠. 그 기계 그렇게 가동했죠.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사장이 와서 씩 웃더니 이거야말로 아이디어다. 우리 감사할 일이다. 이것을 그대로 상품화해서 내놔보자. 1년 내로 그냥 아주 대단한 회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의 특징은 언제고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는 그런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직원 어떻게 해고시킬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했답니다. 저 도토리 나무, 상수리 나무를 보니까 저렇게 딱딱하고 참나무라고 하잖아요. 저렇게 높은 나무에다가 왜 그 도토리, 상수리 보면 조그만해요, 안 조그만해요? 왜 저렇게 작은 열매를 매달았을까? 이렇게 튼튼한 나무에다가는 큰 열매를 매달아 주시지. 그리고 저 밭에 있는 가느다란 호박 줄기에다가는 왜 이렇게 큰 호박 덩이를 저렇게 달아놨을까? 하나님, 저 튼튼한 나무에다가는 좀 호박같이 그런 걸 달아놓고, 저 호박같이 이게 가는 줄기에는 조그마한 열매를 맺혀놔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상수리 밑에 나무에서 낮잠을 자다가 상수리가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이마에 탁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수리 나무에 호박 같은 열매를 안 매달아 놨구나. 이렇게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뭔 말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문제지. 그렇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옵니다. 왜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무엇이 죄입니까? 하지만 그게 죄라고 하는 거.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적에 우리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죠? 그러죠? 줘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런 사람 더 베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않는 것이 너무 기분 나쁘게 해서 나쁜 게 아니고 감사를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핍절한 생활을 할 건지,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 건지,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Think and thank. 발음이 좀 비읍하지만 들어주시면. Think 뭡니까? 생각하면 and thank. 감사할 수 있다.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지금 힘든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어. 어떤 형제님은 지금 원치 않게 저기 전주 그 남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집에 가서 지금 한두 달도 계시고, 또 어떤 지체는 또 이렇게 가서 또 항암제도 맞으시고,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형제 자매님들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Thank you, thank you. 그 다음에 I'm sorry. 잘못했을 때 미안할 때 sorry.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고 하면 excuse me. 이렇게 한다는 거 세 가지를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Thank you very much, I'm sorry, excuse me.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트레이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아까도 사랑합니다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요새는 불퉁거리는 거, 불만을 품고, 전라도 말인가? 불퉁거리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누가 욕을 잘하냐? 학생들 보면 그래요. 누가 더 인상 잘 쓰고, 누가 더 입에 볼멘 소리 잘하고, 누가 악담 잘하고, 이런 것이 무슨 매력인 줄 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서로 감사하시고, 교회 와서도 감사하고, 주위에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한 표현을 하고, 그죠? 입을 벌려 감사, 실제로 몸으로 감사, 이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주인은 감사치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많은 감사를 잃었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가 불렀습니다. 제 마음이 딱딱해져서 좁아졌습니다. 제 마음이 메말랐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더욱더 많은 축복을 끌어들이는,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물질도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의 은사의 봉사의 손길도 받으셔서 하나님 그 때에 맞게 갚아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기로, 환절기에 감기로나 추위로 고생하는 지체들이 없도록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에서 치료 중에 있는 지체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주님이 돌아와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